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신들의 믿음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메시지를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를 도우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자 이 일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나는 이 일이 어찌 될지 알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들은 내 입을 다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설교단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나는 살아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과 훨씬 더 나은 삶, 어느 쪽이든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날, 멋진 재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의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서로
뜻에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26절 바울의 현재 상황과 복음의 전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성도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더욱더 윤택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니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고난 때문에 복음이 진보되고 있다. 지금 복음은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자신의 매임으로 로마 시위대 안팎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둘째로 자신의 매임으로 로마의 다른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한 이유에서는요, 또 좀 의아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것에 동조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도 한다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분은 바울을 염려하며 선한 기회를 마련하려고 애쓰며 복음을 전한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다투며 복음을 전해 바울의 매임을 심화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더욱더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든 상관없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인 겁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살아나는 것 혹은 죽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 나는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2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별로 상관이 없으나 남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내가 없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기를 소망하고 너희들과 다시 만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요 자신의 만족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한다. 누구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만족이 될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죽기를 각오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1장 27절부터 2장 4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이다. 이를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라. 서로 도와주어라. 서로의 삶을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이 선택이 옳은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나만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연합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너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시 마리목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죠. 좀 쉬고 싶었다. 그래요. 처음 목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육신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혼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혼자 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편집하고 그렇다면 그래 이번 기회에 쉬자라고 생각할 텐데, 이 영상에 함께하는 두 명의 편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막 배가 너무 아픈데, 그래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함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한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의 모든 관심사와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연합이고 성도 간의 하나됨이고 서로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끌어주고 당겨두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하여 이 복음의 여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이 마리목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자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자들도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하나의 행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이브고 또한 월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5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지만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또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쉬는 날이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사실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곳은 아니죠. 네, 쉼이 있는 월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